이 시간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갓 태어난 짐승이 잠시 후 곧바로 일어서서 어미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의자나 책상을 만들고 또는 들판에 초막이나 텐트를 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큰 교회 건물이나 궁궐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은 그것을 만드는데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형체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행복한 기억과 불행한 기억도 또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하면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지만 악한 사람과 함께할 때 결국에는 상처와 불행으로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이웃과 형제를 세워주는 좋은 사람들보다는 그들을 넘어뜨리는 악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이 살만한 것은 가정이라는 보금자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도 자신의 가정은 사랑하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국가 또한 자기 백성, 자기 민족만은 보호하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일반적인 은혜를 가정과 국가에 제공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가정과 국가를 제공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 이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공동체마저 부인되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시청 앞에서 LGBTQ, 즉 동성애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동성애자가 어느 제과점에 자신들 결혼을 위한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것을 제과점 주인이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제과점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결국 그 제과점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권리를 인정하고 교회가 속한 많은 교단들 또한 이것을 인정하고 교회에서 이들의 결혼을 주례하며 또한 동성애 목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껏 미국과 서양의 문화를 따라갔던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러한 것이
합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윤리적 계명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까지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최초의 원죄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되어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며 마침내 모든 죄인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처지가 된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과 피조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동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넓은 대양에 나가 보십시오. 한 여름밤에 누워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9편 1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에 이제 부적합한 존재들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주권자와 왕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손과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스스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더니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달 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처럼 달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주시고 6일간 창조 이후에 7째 날을 안식을 위한 특별한 날로 거룩하게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피조 세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외에도 또 다른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누시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은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고 부활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인 교회와 신령한 만남과 교제를 이루며 그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반드시
경험하지만은 또한 이러한 환난을 넉넉하게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으로 변화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며 기쁨 또한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러한 은혜와 장차 주실 더욱 온전한 날을 소망으로 주셨음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선악과 금지는 아담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과 장차 있을 더 좋은 아담을 위해 예비된 소망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아담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곧 너 자신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악의 그 기준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뛰어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앞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공평과 정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 곧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성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1.1획도 틀리지 않음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과 규례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간에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힘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찾아오고 불의한 사단이 주인 노릇하며 모든 인생은 이로 인해서 영생 대신에 영벌에 처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인간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더욱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규범만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조차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는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의사를 따라 남자를 여자라, 여자를 남자라 결정하는 그러한 교만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존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환경 또한 보존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 때 이 땅에 포악이 극에 달했을 때 노아의 가족 외에 이 세상을 진멸하셨습니다. 소돔이 동성애로 넘쳐났을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습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시기에 죄악이 극에 달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음에도
바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 이후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실 실체이신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자신이 언약의 보증과 증보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이 언약은 이미 창세 전에 곧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서로 간에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올드 테이스트먼트, 뉴 테이스트먼트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신구약 성경을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옛 언약은 우리가 흔히 모세의 율법으로 부르는 것이고 새 언약은 에레미야가 미리 말하고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키면은 복을 얻을 것이요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계명과 같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일은 성경에 직설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얻은 아담과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택하신 백성은 이제 명령법으로 나타나 있는 율법 곧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순종하면은 영생의 복을 받았고 그러나 도리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영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순종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복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불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나안에 있던 그 후손들도 불순종하여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감사하면은 그 사람의 부탁과 청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두 사람이 더욱 깊은 인격의 친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짐승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의미와 즐거움은 인격 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진실한 성도 친구는 드물고 귀합니다. 참된 가치관을 지니고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지닌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의 참된 기쁨은 이러한 친구, 동무들과의 사귐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첫 페이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의 모습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원하십니다. 물건의 목적은 그것을 만드신 분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 곧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자신의 동기 목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담도 스스로 행복을 원했고 기쁨과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아담이 존재하게 된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 21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준비하셨습니까? 택한 자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시편 16장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우리는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을 살면서 아담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에덴 동산과 이 세상에 동시에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세상, 하나님과 함께한 세상과 죄가 있는 세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 받은 언약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아담은 그 이후에 하와와 가인에게 셋에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교와 그 동산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된 인생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이러한 인생의 정체성을 영혼이 죽은 상태, 육체와 정욕을 따르는 짐승과 같은 삶, 마귀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처하여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로 인한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이 땅에서의 날들을 더할수록 그 기쁨과 평강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그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를 사랑하며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낼 때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물려받았고 그로 인해 스스로도 죄를 짓는 상태,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사망과 진노의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 또한 죄성을 지녀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순종하라고 율법, 곧 명령법을 주신 것입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오직 중생한 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남은 자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중생한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생 곧 새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참 이스라엘, 참된 성도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참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따라 장차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의 중성을 통해 새 마음을 받은 자만이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그들 또한 지킬 수 없지만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불신 이스라엘의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죄인이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그 후손인 인류 전체가 죄의 책임으로 저주와 사망 그리고 악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과 죄성 곧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와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님의 내주와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을 새 언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는 관계를 통한 복입니다. 관계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롭게 여기심, 거룩한 새 마음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고 날마다 층교를 이루시고 그 층교가 더욱 깊어가게 하시며 그로 인해 장차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층교를 나누며 찬송할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하여도 또는 풍부에 처하여도 이러한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욥, 다니엘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러 세우셨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했으며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게 있는 어떤 믿음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씀한 믿음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자신의 육신으로 모든 율법을 순종하여 이루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이 소식을 들을 때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성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이 이것을 기뻐하며 나의 의지가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고 마음 또한 부패하여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사랑하시고 아는 그분의 백성만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만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얻고 새 마음을 받고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여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며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처음에는 거동을 제대로 못하고 사리 분별도 힘든 것처럼 영적으로 처음 믿는 순간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되고 거룩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교의 깊은 삶을 살며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 위로와 만족의 삶을 살아가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하고 사랑을 찾기 힘든 세상에 살면서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공평하시며 공의 곧 정직히 행하심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과 교회와 그리고 그 일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복음 언약을 믿고 영생을 얻은 성도에게 여전히 이 말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통해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형제와 이웃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주님과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과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